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꼭 못 찾으시고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고요.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노뎀나무 아래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평생 이 과정이요, 이렇게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게 우리 인생살이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죠. 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몸이 무너져 내릴 때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이거 어디 계시는가, 그럴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 암담하게 한숨만 나오는 모습이죠.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앞서서 850명 이방신을 섬겼던 이 아세라와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대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대결을 했을 때 그 불을 내리셨던 그 엘리야, 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죠. 그는 대승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영적 힘이 최고조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습에 보니까 저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그 광야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불쑥 주저앉아서 이제 고만 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보면 정신과적으로 보면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또 공황장애가 걸렸습니다. 또 불안증이 왔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내일의 삶은 뭐하나 하고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있던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이 카메라에 이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많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 인생의 노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이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힘을 내게 하셔서 다시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능히 감당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너져가는 내 마음과 육체, 내 자녀들 환경을 볼 때 로뎀나무 아래에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 일찍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죠. 화면에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 뒤에 보시죠 하면 참 저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참 그 엘리야가 저 로뎀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느티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느티나무 아래 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저기 로뎀나무는 느티나무도 아니고 저렇게 사리나무처럼 좀 피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그 밑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중랑천이 흐르는데 저렇게 큰 무성한 나무도 아니고 상수리 나무도 아니고 전 로뎀나무 피할 곳이 없어서 저곳에서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죽기를 간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모습 됐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화면은 이제 넘어가 주시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로뎀나무,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첫째, 하나님은 무너진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바꿔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에서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지금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뭐 어디 피할 데도 없어서 그 로뎀나무 아래 갔겠어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그저도 나무 밑에 간다 했는데 그 로뎀나무, 그 햇빛도 가려지지 못하는 나무 그늘 아래서 주저앉아서 엘리야는 한탄하면서 참 엘리야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혼란합니다. 영적으로 다운됐습니다. 육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들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죠. 당시에 요 조상들보다 아주 너무 못한 사람입니다. 하여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엘리야를 우리 이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 죽여달라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전에는 어땠나 보겠습니다.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은 불의 종이라 능력의 종이다 그럽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종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의 종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요?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그 나라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왕과 왕비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흉년을 내렸는데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확신하고 올라간 엘리야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성경이 같은 엘리야는 3년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이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엘리야와 나나 우리나 똑같다.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면은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했더니 어땠어요? 비가 내렸나요? 아닙니다. 7번째까지 가라. 사환에게 그랬어요. 이 믿음의 큰 확신이에요. 기도의 확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 7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큰 구름이 돼서 그 구름에서 쏟아지는 소낙비로 3년 6개월의 가뭄에 완전히 해결받게 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앞서서 노렘나무 있기 전에 바로 전 사건이에요. 850명과 대결을 해서 그 불을 내렸던 능력의 엘리야전에 불을 내렸던 능력의 불의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노렘나무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울증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 공황장애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 불안증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참 우리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요, 그 전에 그런 큰 능력이 있으면은 설사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완전히 큰 능력을 행했어도 큰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영적 최고점에 올라가더라도 어떤 작은 문제 앞에 영적 최하로 떨어질 수가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동일하죠. 그런 삶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단과 처방은 엘리야야, 너의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내 사명 끝났나 봅니다.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했을 때 너 말고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 7,000명을 남겨주셨다 라고 바꿔주셨어요. 생각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합니다. 이 아침에 인생의 노랫나무 아래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 죽겠다 그 자리가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우울증 때문에 나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너 우울증 이길 수 있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따라해 봅시다. 우울증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사업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 무너진 건강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시 너 회복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랫나무 아래 인생의 노랫나무에 있는 저와 여러분 지쳤습니까? 그만두고 싶습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른 아침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 그게 끝이 아니다. 네 건강은 다시 회복된다. 할렐루야. 우울증은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새롭고 좋은 날이 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어렵냐? 돈 좀 줄까? 이게 아무리 아니야. 돈 좀 줘! 아유,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돈도 줄까? 건강도 회복될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각을, 마음을 바꿔줘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인데, 내가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계신 하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다시 오는데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 분은 어떤 분이냐? 첫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나게 해주신다.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게 끝이라는 생각, 우울증은 정신과가 가도 안 고쳐지는데, 공황장애는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떨어지는데, 이 불안증은 어떻게 해? 내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다 된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뒀어요. 그 아들이 물인지 불인지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이 혼란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한번 고쳐볼까 백방으로 좋은 의원들은 다 쫓아다녔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들려오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이분을 믿으면 죄를 씻고 마귀도 물러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을 한번 꼭 만나봐야겠다고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기도 가시고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선생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 산기도 가셨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 아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보죠.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그 고쳤던 모습 보고 확 기도를 합니다. 그래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산기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느냐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고쳐주시 할 수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냥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 이분이 뭐랍니까? 이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는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 생각이 작아진 거 아니냐. 내 건강 때문에 내 건강이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내 사업이, 내 자녀들이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지요. 이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끝난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마라. 너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책을 저도 많이 읽었어요. 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여러 가지인데 그 책이 기억납니다. 그 책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사우디아 왕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 사우디아 왕이 미국의 최고의 골프 선수를 초대한 겁니다. 나와가 골프 좀 한번 칩시다 하고 초대했는데 전용 비행기를 보냈어요.
전용 비행기를 가서 그 골프 선수 한 명을 태우고 온 거예요, 사우디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좋은 골프장 다 다니면서 며칠 동안 열심히 재밌게 치고 마지막 날 가는 날 그 사우디 왕이 그랬답니다. 이 골프 선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당신과 이렇게 골프 치니까 내가 너무 좋았는데 선물을 하나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답니다. 아유, 이렇게 초대만 해줘도 고맙고 전용 비행기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데 무슨 선물이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꼭 하나 선물 하나 해드리죠.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골프 선수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럼 제가 골프 선수니까 골프를 하나 그냥 하나 선물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우디아 왕이 골프채를 하나 도대체 골프채를 도대체 금으로 만든 골프채를 주실래나 아니 금에다가 그냥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골프채를 줄래나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체부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편지를 하나 보내자. 이 편지가 온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까? 편지 하나 왔습니다. 편지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시시하네. 그리고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도 최고 좋은 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완전 거기 전용으로 선물한 그 티켓을 보내봤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국의 국왕도 그렇게 선물을 해주는 복이 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게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주시고 싶으냐 이겁니다. 우리 생각이 작아진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안 돼, 절망이야, 이거 끝 아니야, 내 몸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엘리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의 생각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걸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네 생각을,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주님, 이런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져온 떡과 물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가져온 떡과 물을 먹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엎어져서 번아웃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에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로 뭘 하셨냐? 떡과 물을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주시고 깨워서 먹였습니다. 또 잠을 자게 하시고 또 먹여주셨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갖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지친 내 마음, 지쳐있는 내 육신, 내 환경 속에 저 떡과 물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오늘 그건 그럴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게 직접 가지고 내려오신 떡과 물이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가져오신 것보다 더 좋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지고 오시는 떡과 물을 가지고 먹여주시려고,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먹여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먹고 받아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먹어라. 이게 천사고, 천사가 가져온 떡과 물보다 더 좋은 떡을, 더 좋은 물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뭉성뭉성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어떻게 나눠주려고 하냐가 뭉성뭉성하고 다 갔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천상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고 인생에서 저주받고 질병 때문에 또 마귀 따라서 실컷 죄짓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몸 지켜서 죽어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믿어질 때 내 죄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물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엘리야가 주신 뭐 엘리야만 그렇게 이뻐갖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더 이뻐가지고 오늘 이렇게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당시에 12시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뒤가 참 구리거든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와서 주저앉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힘들어서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을 두고 물을 들고 있으래.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다오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우리 사마리아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어째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 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 눈이 번뜩 뜬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으며 당신이 주시는 물이 무슨 물이길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나 이렇게 한낮에 사람들 다 쉬고 있는데 이렇게 몰래 물 들어오지 않도록 그 물을 좀 다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남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남편이 없습니다. 예. 입을 싹 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너 남편 5명 가지고 놀아나지 않냐. 지금 남편 또 6번째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진정한 네 남편은 아니다. 네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너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생수를 주신 바로 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쫓는 생활까지 온 거예요. 막판까지 오다가 이 남편 저 남편 가나보니 잠깐 엔조이는 있었지만 깊이 있는 자기의 기쁨과 평안은 누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물동이 들고 왔는데 집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물동이 들고 오지만 마음은 갈급함이 가득 찬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또 건강해도, 삶이 뭔가 잘 돼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마시지 않으면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물을 먹을 때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감, 영적 만족함이 되면은 내가 있든 없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여서 그를 회복시켜서 그의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했지만 오늘 이 시대 인생살이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 살고 지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노뎀나무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는 그 떡, 나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잔뜩 마셔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생수는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떡은 어떻게 먹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보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 갖고 만족할 수 없는 거, 건강 갖고도 만족할 수 없는 거, 세상 환경 갖고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오늘 성령의 생수로 계속 부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을 꼭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떡과 물보다 더 좋은 신령한 떡으로 신령한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나머지 생이 지금 얼마간 살아왔던가 40주 40야를 걸어간 것처럼 나머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리오 미고의 소설 렘미제라블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얻어먹을 빵가게에서 훔쳤어요. 그리고 그게 걸려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훔칠까? 또 감옥에 가면 어떡할까? 그런 안타까운 속에서 어느 날 교회로 찾아갔어요. 거기서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오늘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분이 주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한다면 당신의 영적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눈물이 와르르 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린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물질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굶주림은요, 빵 갖고 해결할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의 굶주림, 진정한 본질적인 굶주림, 정신의 굶주림, 영혼의 이 굶주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많이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에 와서 바꿔다시면
뭔가 모르게 주시는 힘이 솟고 그 힘으로 세상을 40주 40야가 남았든 언제가 남았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데 너에게 이제 새 사명을 준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에게 이제 새 사명을 내려주노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에게 새 사명을 준다. 새 사명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요 지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내 편에 네 편에서는 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다시 시작해. 내 편에는 끝이요. 작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뱃속 깊이 터지는 생수, 여러분의 영혼을 갈증을,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을 진정으로 주는 엔조이 말고, 엔조이는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조이풀은 영원히 내 마음을 가득 만들는 거기서 행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70대가 되면은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뭐 60대가 되면 이런 걸 후회하고 그런 유튜브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본질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7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만족해 줄 수 있고 행복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떡과 물이에요. 이거를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마음껏 마시고 누려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40주 40야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천국까지 들어와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세워라.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이 아니에요. 무슨 사명입니까? 너 기도의 사명 잊지 않느냐? 기도의 사명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도의 사명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 제자가 아직 안 됐는데 제자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 네 인생의 가장 목적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의 삶은 아주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오늘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명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가 진정으로 만족 주는 게 있던가요? 정말 돈 많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만족해집니까? 그러면 왜 재벌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생을 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진정한 영혼의 그 기쁨과 희락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떡과 물이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 즉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는 이제 시작이다. 내 건강도 문제가 아니야. 내 삶의 고통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셨던 이 말씀 콕 붙들고 한 주 승리하겠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인생의 푸른나무 아래서 지쳐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는 끝났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하지만 주님은
주면 너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피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라. 그러면 네 인생을 더 달려가게 된다 하셨으니 오늘도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시간에 아픈 곳이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선포할 때 아버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가라. 공황장애는 떠나가라. 모든 불면증은 떠나가라. 불안증은 떠나가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돼 부정적인 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과 물을 마음껏 마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곳이 있어서 아버지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고침 받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어렵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려 드립니다.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의 이 무더위를 아버지 피하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도와야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의 복의 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게 다시 일어나라. 끝이 아니다. 생명의 말씀과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 받고 오늘도 힘차게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